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 27절부터 40절까지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 세상에 들어가리라. 그것이 임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깊이 신중히 생각하고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저 세상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세계가 언젠가는 저희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후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차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비록 나는 죽을 것이지만 나는 부활하리라. 누가복음 9장 22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일이 그들에게 닥칠지 꿈에도 생각지 못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랍비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꿈에 부풀렸던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신다. 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이 사두개인, 유대교의 주요 종파 중 하나로서 제사장 중심의 귀족입니다. 상류층 집단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도 자기 집안에 대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믿고 살아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여러분, 배운 사람들이고요, 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은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것도 신체적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물론이고 오늘날 저희에게까지 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가 하면요, 저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확신을 갖고 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비교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등장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했죠.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가 다 있대요. 부활도 있고요, 저 세상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입니다. 35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세상을 잠시 비교해 주세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34절 한번 돌아가 봐 주시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답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이거든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세상, 예수님께서 저 세상이 있대요. 여러분, 저 세상에는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는요, 저 세상에는요, 장가 가는 것도 시집 가는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저 세상에 갈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와, 너무나 약하세요. 여러분, 저희는요, 이 세상을 떠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여김을 받은 자들로 가득 찬 저 세상에 가게 된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저 세상에 가면요, 장가 시집 가는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는데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분, 이 세상에 계실 때 배우자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세상에 가시잖아요, 시집 가는 거 없고요, 장가 가는 거 없답니다. 이 세상에서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도 있고요, 이 세상도 있다면 저 세상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희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이게 전부가 아니래요. 저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탐나는 것도 있고요, 꼭 소유했으면 하는 것도 있고요, 가져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 세상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이 세상에 살되 저 세상에 상급을 쌓아두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저에게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지금은 볼 수 없는 저 세상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 세상이 언젠가 저희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34절, 3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저 세상,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며 그 저 세상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다음 세상이 온다, 준비하라, 내가 그 다음 세상에 먼저 들어간다, 그러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용이죠.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이 아버지 집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아버지 집에 예비하러 가노니,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집에 가신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이라는 곳에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저희를 위해서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이라고 불리고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왜요?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 세상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 집에 처소를, 거처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이라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 세상을요,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인간이 그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전에는 예수님 외에는 저 세상을 온전히 본 인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그 온전한 그 모습을 온전히 보신 분이지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저 세상의 한 부분을 엿보았을 뿐입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엿보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이 내용은 바울이 자신을 나타내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2절부터 4절 내용은요, 바울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자기가 몸 그대로 있었는지, 몸 자체 이끌려간 건지 아니면 영혼만 이끌려간 건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하늘에 이끌려간 자가 됩니다. 셋째 하늘, 저희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끌려갔대요. 그래서 그가 들은 바가 있답니다. 본 것도 얼마나 많을까요? 들은 것도 있었고요, 본 것도 있었던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기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고 하죠.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것도 보게 되었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었을까요? 미스터리예요. 몰라요, 저희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많은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좀 많은 것을 보고 좀 기록해서, 하나님 저 이거 제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스하셨더라면 바울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저에게 주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정보가 기록이 안 됩니다.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저희는 몰라요. 그런데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 간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이스라고 나오죠. 낙원으로 이끌려 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원을 가시게 되면 저 세상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세상의 한 부분이 이 낙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낙원에 이끌려 가시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거기서 먹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어디서 처음 언급되냐면요, 창세록에 언급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먼저 보여주시죠. 이 제자 요한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패러다이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낙원에 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그것을 먹을 날이 있다고 제자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낙원에 이 생명의 나무 있잖아요. 이 생명의 나무가 처음 언급되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넘버 원,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왜요?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어버리죠. 왜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이제 죄가 이 세상에 임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부끄러움,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이 임하죠. 하나님께서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인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었기에 그들이 죽게 놔두셨어요. 죄로 젖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실 계획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접근을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그룹들을 세우시고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세상은요, 저희가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미가 너무 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로서, 여러분, 저 세상에 가면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저희에게 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저희에게 옵니다. 여러분, 저희는 바울과 같은 갈등을 가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빈털털이었어요. 소유한 게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겠노라 라고 결정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텐트 메이커로 살아요. 팔타임 잡을 뛰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해서, 야, 나는 저 세상에 좀 빨리 가고 싶다, 그런 갈등을 갖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최대한 버텨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모든 것을 누리며 살리라. 여러분, 저희는 두 번째 생각이 저희 삶을 주관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새로운 곳을 가보고, 더 누리고, 더 확보해보고, 더 쌓아두고, 저희는 그게 훨씬 더 익숙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 빈털터리가요, 저 세상을 더 사모하며 산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이해했냐면요, 나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끼어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이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으리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끼었으니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은 나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심정은 이랬답니다. 이 세상보다 여러분 저 세상을 더 사모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런 사람 만나면 참 그 사람 이상할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을 사모하며 살까? 아니, 이 세상에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 정신 나갔지. 저 세상을 더 사모하며 살다니. 여러분, 바울은요, 저희가 평상시에 만났더라면 진짜 확실히 이상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는 이 두 세상에서 끼어서 사는데 차라리 저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저 세상을 사모해서 이 세상에서 빨리 운명했으면 하는 그러한 심정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저 세상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세상, 오늘 누가복음에 언급되는 저 세상은요, 모든 사람이 함께 있을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0장 보시게 되면요,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해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참 제가 언급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내용들인데, 여러분 진짜 흉한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저런 일을 하실 거라고? 전멸시킬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 말씀하셨던 저 세상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 내용은 뭐냐면요, 저 세상에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만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저 세상은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집에 거하는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저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만 저 세상에 간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들만 저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용이 좀 불편하죠? 여러분, 이 대상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복음서와 바울이 쓴 서신과 신약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저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그것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숨기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희가 신체적으로 죽으면 부활할 날이 있다, 그것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인데요 여러분, 저희 모두가 부활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여러분 언젠가 신체적으로 다 부활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대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무덤 속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날이 있어요. 여러분, 신체적으로 부활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분리하는 날이 온다 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서도 알려주시고요,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할 텐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인데 분리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영원히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인해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저희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 부활이 있어요.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알려주세요. 생명의 부활로 저 세상에 살아갈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천국이라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겠지. 여러분, 그것은 저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렇게 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대요. 모든 존재와 분리되신 분이에요. 비교할 존재가 없어요. 저희들은 서로 비교하면 돼요. 저 사람이 코가 이쁘다, 저 사람이 코가 이렇다 저렇다, 비교할 대상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것을 보고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분리하실 거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양이라고 하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염소라고 하세요. 여러분, 저 세상은요 인류 역사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는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저희 전에 저희 조상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저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때가 임하냐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제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만 해도 저는 몰라요, 누군지도. 근데 여러분,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깨져야 돼요.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저 세상을 준비하시는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자들이 갈 곳이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다시 죽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죽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아담으로 인해 저에게까지 임하게 됐습니다. 우와, 원망스러운 대상 아담과 하와죠.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왜 죽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글리해졌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저희 몸이, 돌들이, 나무들이 왜 끙끙 앓게 됩니까? 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멀쩡하네?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끝에 가서는 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여러분, 죄가 가져다주는 열매가 사망이래요.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36절을 보게 되면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이 사람들은요 다시 죽을 수 없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천국은요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요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가 하나님한테 반항해야지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 곳이 저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 죽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이, 그 열매가 사망인데, 저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죽을 수 없어요.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는 그곳에 사망도 없고요, 병드는 것도 없고요, 망가지는 것이 없어요. 인간의 관계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저희가 알다시피 고통, 병듦, 아픔, 관계 깨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시작된 일들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저희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었어요. 저희에게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요 다시 죽을 수 없답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는 곳에 언젠가 저희가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죄가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는요, 여러분, 저희는 뱃속에서부터 죄가 없는 세상에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1초라도요. 여러분, 저희가 어머니 배에서 잉태됐을 때 저희는요 죄로 젖은 세상에서 잉태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느 곳이냐면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저희는 그런데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집안이 아무리 화목하다 해도 죄가 있는 곳이에요. 저 세상은요 죽음도 없고요 죄도 없어요. 여러분, 저희 몸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희는 몰라요, 지금요. 왜냐? 저희는 잉태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호흡을 쉬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저희는 죄 있는 세상에 살게 됩니다. 저 세상은요 다시 죽을 수도 없고요
죄도 없는 곳입니다. 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죄로 인한 갈등이 여러분 저희 마음속에 날마다 임해요. 여러분, 저희는 죄로 물든 세상에서 오늘 걷고 있고요, 살고 있고요, 오고 가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세상은요 다시 죽을 수 없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은요 죄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표현이 시적이기도 하고요, 아름답습니다. 기대되는 미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제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생명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여러분, 사망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 여러분, 저희가 지금 썩을 것을 입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언젠가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을 것이래요. 여러분, 저희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대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 20장 36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래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 품에 가면요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게 돼요. 먹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영원히 그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죽음을 삼켜버린 상태에서. 여러분, 저는 그러한 세상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사망이 삼킴을 받은 상태. 썩을 것이 더 이상 썩지 아니할 거고요, 죽을 것이 더 이상 죽지 아니할 거랍니다.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 저희는 24시간이 멀다 하고 한 달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요, 힘든 일이 생깁니다. 아픔도 있고요, 때로는 병도 들고요, 때가 되면 마지막 호흡을 쉬게 되고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바울도 이 세상에 살았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 죽음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은 없노라. 저희는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지금도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시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실 분들이에요. 영원히 사실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그 세상이 어떤지를 모르지만 바울이 쓴 서신을 읽을 때 이 사람은 두 사이에 끼었다, 자기가 선호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가끔은 여러분, 저희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세상도 감사할 일이 많지만
여러분, 저 세상도 사모하며 기대하며 이 세상에 계실 때 전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과 나누며 살아가시는데 우리 성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부를 텐데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사람들이라. 썩어져 가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날이 올 것이라. 사망은 삼켜질 것이라. 하나님, 바울이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저 세상 둘 사이에 끼었다고 하네요. 하나님, 저희는 지금 이 세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세상이 저에게 주는 희락, 기쁨, 즐거움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저희도 바울처럼 그 빈 털털이처럼 저 세상도 사모하며 묵상하며 기대하며 전도하며 남들에게 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